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이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지만 이런 죄인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처럼 봐주심으로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영광이 후사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럴지라도 아버지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어 늘 거해가는 본성이 있는데 오늘 시편의 다윗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지 않게 하고 정말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듯이 말씀을 대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심령이 때묻은 것들을 예수님 보혈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으로 찬양으로 고백할 때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으로 25장을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에 이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독 문제 15번 내용을 함께 교독하십시다.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같이 금년의 표를 고백하십시다.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우리 한번 다짐하십시다.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아멘. 그대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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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93장을 감사 찬양으로 드리십시다. 함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아멘.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소. 아멘.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러나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떨어졌는지 생각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물학교회를 향하여서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장대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와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골수를 쪼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 예배 드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으로 향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40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하셨지만 한 번 더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니까 꼭 예수님 뵌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다 하셨어요? 안 하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자, 한번 우리 말씀을 경청해 보시는데,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중심해서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7교회는 그냥 7교회가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말하고, 더군다나 그 교회의 특징들을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였어요? 에베소.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우리 장로님이 기도 속에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딱 들었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면 안 되고, 여러분 귀가 있어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그러면 뭘 책망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너희가 왜 이뤄졌는가 한번 그 길을 한번 돌아보라는 이야기.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로 옮겨불고 싶다.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말입니다. 촛대로 옮긴다는 말은 촛대가 뭐였어요? 교회였잖아요. 교회. 내가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참 좋은 교회인데 그만 그 말씀대로 결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조금만이라도, 여러분 조금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감격했던 그 사랑, 여러분 그냥 첫사랑 한번 이렇게 회복하셔서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교회 서문학교회는 잘하는 가운데 뭐라고 해요? 네가 죽도록 충성이라, 잘하지만 더 잘해서 정말 생명의 관을 너희가 누리면 좋겠다.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세 번째인데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제가 자주 설명하지만 예수님은 이 예수님 모습이 전부 아닙니다. 다양한 모습이신데 특별히 그 교회 형편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다 그랬죠. 아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 교회 사회를 운행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치 여러분 사랑했던 두 남녀가 사랑이 변질됐을 때 안타까워서 그 주변을 배회하듯이 그런 모습처럼 주님이 나타나셨다라면, 이 버가모 교회는 뭘 들고 있어요? 칼 들고 있어요. 칼 들고, 이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왜 이렇게 나타나셨을까? 그래서 좀 배경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조금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버가모라는 도시는, 그러니까 이제 버가모 교회가 있는 이 버가모 도시는 그 당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세 도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성경에 말하면 이 소아시아, 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서머나 교회를 설명하면서 서머나 교회는 특징이 뭘 막 시작했다 그랬어요? 로마 황제에 대한 이 황제 우상 숭배, 황제 숭배를 가장 먼저 이렇게 도입하고 시작했던 도시가 무슨 도시다? 서머나를 했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도입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시대에 자, 일본 황제를 갖다가 우리가 신으로 여기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식민지 아래 있다 보니까 전 도시가, 전 마을이 다 신사를 다 숭배해라. 그럼 여러분, 비록 명령을 그렇게 했을지라도 지역이나 이 도시마다 받아들이는 건 다르겠잖아요. 어떤 도시는 그냥 빨리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도시는 끝까지 막 항쟁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처럼 이 당시 로마 황제 숭배를 이렇게 장려할 때 이 서머나교회가 가장 먼저 이걸 받아들여서 시작을 했다라면, 이 버가모 이 도시는 가장 이 황제 숭배가 이렇게 꼽혔던 이 도시가 바로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그래서 여러분 이 버가모는 그 당시에 지금이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도서관에 한 20만 권의 책이 있다라면 별것 아니지만, 그때는 다 일일이 손으로 썼고, 애국 같은 경우는 이 파피루스에다가 이렇게 그걸 글씨를 썼어요. 근데 이 버가모라는 이 지명 자체가 양피지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은 양피지를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서 책자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 도서관에 20만 권의 책이 있을 정도로 교육도시입니다. 교육도시지. 그 다음에 로마 총독부가 바로 이 버가모 도시에 있었어요. 총독부가. 그래서 행정도시지, 정치 중심이지. 그리고 여러분 아까 이제 황제 숭배를 이렇게 했다는 말은 그냥 황제를 숭배했다는 것만 아니라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게 돼요. 결국은 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냐? 뭔가 이익이 따라온다는 양. 그래서 도시가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떤 이 부를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가 뭐 이렇게 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심된 도시가 바로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의 상징적인 그 의미는 이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의의 칼. 이제 칼, 여러분 칼을 이렇게 들고 있어가지고 스스로도 정의의 칼이라고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최고의 도시는 로마잖아요. 로마 제국 아래 로마인데 어쩌면 이 버가모는 작은 로마로 옮겨온 것처럼 행정, 정치, 교육, 군사 모든 경제 부분 전체 부분이 다 가장 이렇게 좀 앞서가. 그러니까 자기들 로마인도 아니면서 작은 로마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진 도시가 바로 버가모라고. 약간 이렇게 구릉진 높은 지대에 있어가지고 이 버가모를 가면 지금도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각종 여러분 그 당시 로마가 세상을 통치했지만 로마 이전에 헬라가 세상을 다스릴 때 헬라 문화가 로마를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 어떤 우상들 문화잖아요. 여러 신들, 뭐 제우스니 뭐 여러분들 우리가 피곤할 때 마시는 바카스니 뭐 이거 다 신들입니다. 여러분 뭐 화장품들 뭐 네이마르입니까? 뭐 이런 화장품 이런 이름들 아름답다 힘있다 이런 게 다 지금 우상들이에요. 그런 신들을 갖다가 섬기는 그런 문화인데 이 버가모가 이 각종 우상들 신전들로 꽉 차 있고요.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는데 그냥 그 우람한 그런 어떤 신전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로마 황제를 가장 우선 섬기고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무슨 칼이라고 해? 정의의 칼.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정부에서도 굉장히 좋은 유대관계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로마 총독 부를 중심한 행정적인 어떤 도시였다라면 예루살렘에도 그런 어떤 영향을 주는데 물론 예수님을 처형할 때 여러분 어때요? 로마 황제 이름으로 사형 언도를 내리기도 하지만 이 로마 아래에 있죠. 이런 자잘한 도시들에다가 사람을 죽일 권한을 잘 안 줘요. 그런데 이 버가모는 로마 정부에서 엄청난 이렇게 뭐랄까 지원을 해가지고 재판한다든가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살린 이런 권한을 준다든가 그래가지고 굉장한 영향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버가모 사람 그러면 그냥 나름대로 긍지가 있다. 자부심을 갖고 있다니까. 이 정의의 칼이다. 이런 어떤 정서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데 다시 한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뭘 들고 있다고 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런 날선검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로마 정부를 힘입어서 로마 황제 여러분 로마 권세 이 칼 그러면 그 당시에 최고의 여러분 권력의 상징 힘의 상징이 칼이잖아요. 그래서 이 버가모도 작은 로마로 옮겨오듯이 그냥 이렇게 막 긍지를 갖고 이렇게 이 정의의 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진짜 여러분 정의의 칼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이 칭찬하는 것 가운데 한번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보게요. 자,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다. 지금 세 가지 칭찬하는 가운데 지금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입니다.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그러는데 칭찬하면서 첫 번째 칭찬이 뭐냐니까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어디냐 하니까 거기 보니까 거기는 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뭐가 있는 곳이라고 해? 사탄의, 봐보세요 여러분. 지금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이 사탄의 보좌, 사탄의 권좌에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버가모 지역의 어떤 특징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좌라는 게 아닙니다. 자, 저 좀 봅니다. 조금 여러분 권좌, 보좌, 전에 성경은 그냥 사탄의 위라 했는데 이게 다 보좌나 위나 권좌란 말이 뭐냐니까 왕과 황제의 그런 자리를 말한다. 왕자, 황제의 보좌. 그럼 여러분 보좌가 뭡니까? 되게 이 보좌가 가리키는 것은 영광과 통치와 그 다음에 심판권을 가리켜요. 해볼까요? 자, 영광. 자, 황제의 보좌에 앉아있다는 뭐라고? 영광. 그 다음 뭐예요? 거기에 통치. 자, 황제가 통치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뭐라고? 심판.
가장 무서운 게 심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호자, 이 권자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 무슨 권자예요? 사탄의 권자입니다. 무슨 권자? 지금 버가모 이 교회를 말하면서 너희가 지금 어느 지역에, 너희가 지금 어디 위에 있냐 하니까 사탄의 보좌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권자가 뭐라 그랬어요? 이 사탄이라는 놈은요, 자꾸 하나님의 흉내를 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모든 영광의 본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우리는 지금 드릴 것도 없지만 아까 찬양할 때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영광 어떤 권위가 주어져 있다라면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하나님 제 영광 아닙니다. 제가 가진 건강, 제가 가진 어떤 부, 내가 가진 어떤 지위들 이거 내 것 아니고 지금 다 하나님이 빌려준 겁니다. 맡겨준 겁니다.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시는데 마귀가 이걸 흉내를 낸다니까. 마귀가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로마 정부가 그 당시에 최고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 온 세상의 영광이 로마의 통치, 로마의 심판. 자, 이걸 갖다가 이 버가모에서 마치 옮겨왔듯이 이걸 지금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걸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정의의 칼이다.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무슨 보좌라고 해요? 바로 사단의 보좌다. 오늘 여러분들 영적인 눈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어디 다니며? 서울만 다니며 부산만 다니며 광주는 안 다니며입니까? 자, 근신하라, 긴장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지금 여러분 심지어 우리 곁에 지금 우리 옆에도 있다니까요. 우리를 뭐 하려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니.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영광, 어떤 권세, 통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로마를 갖다가 흉내내고 있는 이 버가모.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버가모가 어떤 곳이냐?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 위에 지금 너희 교회가 있다는 걸 내가 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은 이 세상에 지금 사실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봐보세요.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원래는 모든 권세, 모든 부, 모든 어떤 것은 다 주님이 빌려준 것이라니까. 그럼 여러분 진짜 권세를 가진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신 줄 알고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우리가 정치도 하고 재판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맡겼습니다. 그러면 이건 나에게 청지기로 맡겼으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써야 돼요. 그런데 마귀란 놈은 마치 힘만 가지면, 부나 어떤 권력만 가지면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함부로 영광을 취하고 권세를 누리고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이 속에 지금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사단의 권자 위에 우리가 있다는 이야기.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지각 있어야 한다니까. 이거 우리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 사탄이 지금 두루 다니할 때 제가 서울만 다닙니다 하니까 여러분 웃었지요. 여기도 있을까요? 있다니까요. 어떻게 우리를 그냥 삼키려고 해요? 뭘 삼킵니까? 마귀가 노리는 것은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그런데 오늘 주님은 바로 버가모 교회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바로 사탄의 권자 이 속에 이 교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위태로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걸 다 아신다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영적인 세계에 사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한 번 더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그 다음에 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자, 여러분 그런 속에 있지만 자, 이게 칭찬하는 게 뭐냐니까 내 이름을 뭐라고 해요? 굳게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이게 현재 이렇게 미완료형으로 써져 가지고서 계속 굳게 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지금 로마를 옮겨놓은 것처럼 그런 권세, 그런 통치를 부리고 그런 힘을 발휘하면서 사단이 우리를 삼킬 듯이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다는 이야기.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나를 심지어 심판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고 붙잡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주님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그런 환난이나 핍박은 없을지라도 유혹이 많잖아요. 지금 세속주의가 얼마나 판을 칩니까? 종교다원주의가 얼마나 우리를 막 미워갑니까? 이단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판을 칠 때 우리는 주님 이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또 봐요. 거기 뭐라 하냐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우리 주님 분명히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안티바라는 이런 지도자가 있어요. 이 안티바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이 제자뻘 된 분이라고 그럽니다.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듣고 훈련돼서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지도자로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 이름 속에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여러분 안티가 뭡니까? 안티 뭐예요? 반대한다 뭐 이렇게 거절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반대한다 반한다. 그러니까 안티. 근데 또 이게 안티파스라는 이 말은 또 이게 좀 반대 개념이에요. 내가 이것을 인정한다, 지지한다. 그러니까 이름 속에 교묘하게 안티파스 이걸 줄여서 그냥 안티바 그러는데 뭘 안티예요? 나는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 황제를 내가 황제로 여길지언정 그는 신이 아니다. 나는 거절한다. 내가 아무리 세상 문화가 나를 미혹해도 나는 거기에 빠져가지 않는다.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안티. 반면에 어때? 난 주님을 인정한다. 난 주님, 내 목에 칼이 들어와 나는 주님만 인정한다. 이 안티바입니다. 그런데 이 안티바가 그만 순교를 당했어요. 왜 순교 당했어요? 주님이 왜 이걸 말합니까? 여러분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서머학교에도 감독이었던 누가 한 주간밖에 안 지났는데 폴리갑이라는 이 감독이 여러분 불에 태워져 가면서도 신앙을 지켰잖아요. 잠시 환란이 있지만 끝까지 충성해라 하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가 귀한 건요 그들의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창대교회 목사라고 세워져 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목사가 우리의 지도자가 그냥 잡혀갔다 순교를 당했다라 하면 교인들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솔직히 여러분 지도자가 막 이렇게 막 잡혀가거나 순교를 당하면 교회가 막 휘청거리고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다시 읽어봐요. 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아까 말했죠. 여러분 이름 속에 담겨 있어요. 충성된 증인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말투스란 말인데 이게 순교자가 거기서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정말 충성을 다하다가 순교당한 이 안디바가 이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크게 읽어봐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지도자가 리더가 잡혀가 죽을 때에도 흔들릴 수 있지만은 이 버가모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켰다는 야.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칭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책망이 있어요. 책망. 자 이제 한번 다시 책망을 봅니다. 14절 갑니다. 그러나 같이 읽어보게요.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무슨 교훈이라고 해? 발람의 교훈. 자, 저 좀 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지금 신약 시대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 그런데 발람은 언제 사람이냐니까 우리가 새벽에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조금 새벽에 본 다음에 넘어가면 22장에 가면은 발람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발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5권을 기록한 그 당시 활동한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 그런데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말은 지금 발람 그 인물을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제가 늘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사람 이름은 지금 다르지만 그 사람 같은 어떤 사상, 그 사람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은 그때 자 민수기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시대에도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있을까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만 달라요. 자 예수님도 뭐라 하냐니까 지금 그때 발람을 말한 게 아니라 발람의 그 어떤 영향력,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너희가 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적인 게 하나가 다시 한번 여러분 15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는 거 보니까 발람의 교훈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이 서로 뭔가 공통점이 있다느냐. 그런데 발람은 민수기 시대 사람이다라면 니골라는 언제 사람이에요? 제가 에베소 교회를 설명하면서 설명했는데 초대교회 7 집사님들 가운데 거기에 니골라라는 사람 아니죠. 미안합니다. 안디옥 교회 인물들 가운데 누가 나왔어요? 거기에 니골라. 근데 이 니골라를 말하면서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 지역의 지도자들 모아놓고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떠나가면 너희 가운데 쌓아놓은 이리가 들어와서 외부에서도 너희를 공격하겠지만 내부에서도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일어날 거다. 근데 기억나신가요? 니골라라는 말이 니콜이라는 말은 이게 전념시킨다. 라하라는 말이 이게 백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백성을 뭐 시킨다고 해요? 전념을 시키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 지금 되게 이단의 무리들이 어때요? 여러분 되게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자기를 이만희를 따르게 한다든가 무슨 문선민을 따르게 한다든가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어떤 이단의 무리들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니골라라는 사람을 따르게 하는 어떤 이 사상들 그것처럼 이런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그 발람의 사상과 그 다음에 신약의 니골라당의 어떤 사상들이 서로 공통점이 있는데 자, 다시 이제 저 봅니다. 한 번 더 여러분 14절 올라가서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저 좀 봅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민수기 22장부터 나온 사건인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가지고 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고 있는데 진행 중에 거기에 모압 사람들이 굉장히 막 위협을 느껴요. 계속 진행을 해오니까 사실은 이 모압과 싸우지도 않을 텐데 지레 겁을 먹고 모압 왕 이름도 비슷해요. 이름이 누굽니까? 발락. 누구라고 해? 발락이라는 이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자,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할 거다. 저주하게. 근데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미 여러분 말씀을 주셨어요. 너 이스라엘 저주하지 마라. 실제로 이렇게 저주하려고 하면 그냥 입이 그냥 축복을 해버려요. 한번 우리 연습도 하고 잠도교회 옆 사람 축복을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그럽니다. 축복을 하니까 축복합니다. 뭘 축복해요? 그냥 내용이 없어, 내용. 자, 다시 축복하면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별로네. 그냥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뭡니까? 아무튼, 자, 영원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축복을 해. 그런데 이 발람이 여러분 저주하려고 하면 하나님 입을 열어가지고 축복을 하게 해버립니다. 그냥 3번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떠나가야 되는데, 발람이, 여러분, 발락이 제시한 뇌물,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를 못해. 그래가지고서 말은 떠나간다 하면서도 그 욕심을 막 부리니까 자, 한번 제가 자막을 부탁할게요. 다 읽기는 그렇고 자, 민수기 22장 31절 한번 보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뭘 들고 칼을 빼들고 여기 지금 칼이 나오잖아요. 자, 발람이 여러분 지금 뇌물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그 길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딱 칼 들고 서 있는. 근데 여러분 이 발람이 타고 다닌 이 나귀는 짐승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데 정작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못 보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어긋난 길을 가면 집에 기르는 강아지가 이해할지 몰라요. 근데 막 나귀가 앞에서 칼로 이렇게 막 맞고 있으니까 막 피해가면 또 이제 사자가 맞고 그러니까 또 하다가 그냥 벽에다가 그냥 이 주인의 발을 막 비벼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귀가 사람 말 한다니까. 주인님 제가 한 번도 주인 명령에 불순종한 적 있습니까? 없지. 너 오늘 왜 그러냐? 그렇게 시비하는데 눈을 열어준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거기 봐봐요. 여러분 한번 31절 지우지 말고 한번 띄워보세요. 다시. 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이제 이런 어떤 이 일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이제 그가 그만두게 된다고 하면서도 이 유대인들에게 이 어떤 빌미를 제공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40년 동안 계속 광야 가면서 세상 뭐 축제라든가 세상 문화 경험을 못 해보고 그냥 이렇게 아름다운 화려한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요걸 일치 한번 그대로 한번 25장 1절부터 한번 보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은행하기를
이건 전체적인 배경이고 2절 가보게 2절. 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물론 40년 지금 과정이지만 계속 입고 있는 옷 입고 가지 않겠어요? 광야 가는데 무슨 화려한 옷 입겠습니까? 그냥 그거 그대로 입고 가고 막 하는데 이 모압 여자들은 특별히 신들에게 우상 앞에 제사할 때는 화려한 옷들 입고 막 단장하니까 시골 저 총각이 화려한 도시 가서 화려한 화장하고 막 단장한 아가씨를 보더니 눈이 뿅 가버린 거예요. 그 속에 초대를 하니까 봐봐요. 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그 속에서 그냥 같이 음식을 먹고 그들의 처음에는 그걸 안 했는데 점점 젖어들더니 신들에게 막 절함으로 3절 갑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그 말은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이야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 그래서 연병이 들게 하고 2만 4천 명이 거기서 죽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 발람 사건이에요. 자, 오늘 우리를 바보라니까. 제가 우리 한국교회를 여러분, 저는 우리 시대에 제가 우리 이제 일부 예배드린 우리 김진희 목사님과 동기라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참 귀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가 막 부흥한 시절도 겪어봤고 우리가 전에 한 70년, 80년대 보면은요,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한다라면 그 아이들이 바글바글했고, 무슨 교회에서 부흥 집회 한다라면 그냥 이웃대 사방에서 와가지고 그냥 꽉 차고, 이런 어떤 부흥을 경험을 했어요. 또 그랬는가 하면 지금 이렇게 침체가 오고 어려운 시절도 그대로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잘 못 보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과거에는 가난하고 못 살았지만 사실 제가 어릴 때 세례만 받아도 공예배 안 빠지더라고요. 찔리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집사님 되면요 새벽기도 거의 하루 종일 때 앞에 고생하고 수고해도요 와서 졸지라도 막 기도하더라니까. 언제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배가 불렀어요. 그 어려운 시절을 하나님의 복을 주셔가지고 부흥도 되고 물질도 풍성해지고 하면서 언젠가 우리가 모르게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지금 세속적인 영향을 엄청 받고 있다니까. 코로나를 지내면서요 많은 목사님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제 막 감염된다고 서로 못 모이게 하다 보니까 어렵게 모이다가 그냥 주일날 낮에 어떻게 모이다가 그 다음에 오후도 밤 예배도 없어져버려. 수요일은 아예 새벽기도 없. 이제 코로나가 지금 진정이 되니까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한번 그냥 쉬어버리고 한번 이렇게 예배 안 드리고 이게요 회복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여러분 교회가 위기를 만나 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어떤 세상적인 영향을 받고 나면 금방 물들어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봐봐 이런 말씀이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감격이 된 게 뭐냐 하면은 한번 14절 다시 읽어보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책망도 사랑이잖아요. 자 뭐를 책망합니까?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뭐 하겠다? 행음했다. 물론 행음이라는 말이 실제로 아까 모함 여자들과 행음했다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 잘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세상으로 변질될 때 너희가 나를 떠나 행음한다. 너희가 음행했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은 여기 하나님의 의중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가 애완용 어떤 짐승이 다른 동물을 막 사랑에 빠졌어. 근데 이 주인이 뭐라 하니까 야, 너 이놈아 그럴 수 있어. 너 어떻게 음행에 빠졌어? 나를 두고 저 음행에 빠지다니. 그 사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 뭡니까? 아니,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개가 다른 옆에 있는 다른 이웃집 개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 개를 보고 너 왜 나를 두고 그냥 음행에 빠졌냐 이렇게 말하면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근데 그 개는 우리가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 하냐니까 너 나를 따라 네가 음행하고 있다. 너 왜 이렇게 나를 여러분 행음하냐?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남편같이 하나님 우리를 마치 신랑처럼 우리를 대하고 있다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요. 우리가 누구가 안 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얼마나 형편없는데 우리를 향해서 마치 하나님이 상대할 대상처럼 나를 마치 자기의 신부처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한다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항상 같은 질의 사랑을 요구해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그 말이 뭡니까?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목숨을 다해 너를 사랑했다는 이야기.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주고 나를 사랑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한다고 얼마나 합니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게 회복되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 첫사랑도 이야기했지만은 보시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 같은 것들을 갖다가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어떤 상대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 니골라당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이 니골라당은 되게 무율법주의자들 되게 말해요.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도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 말씀을 살아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까? 아이고 어렵습니다.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대상이 분명하다라면 지금 의자에 앉아갖고 제가 그런 비유를 설명하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 게 편해요? 불편해요? 지금 우리 교회 의자가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든든한 데다가 편하지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 아무리 무게 있게 앉아도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이 앉아갖고 어떤 분은 졸고 있더만. 믿고 편하게. 우리 주님을 믿는 건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주님을 믿는 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사실 우리가 뭘 드리고 다 주님이 먼저 주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보라니까 한 번 더 여러분 자 16절 가보게요. 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까 여러분 발람 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욕심 때문에 못 버리고 가다 보니까 아까 뭘로 들고 나타났다고 해요? 칼들. 그럼 그것을 민수기 31장 한번 8절입니다. 자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다 읽어보세요. 미디안에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하나님이 그 칼로 그냥 욕심 많은 이 탐욕을 부리는 발람을 죽였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속히 가겠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경고를 하잖아요. 한국교회예요. 오늘 우리 교회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주님 보실 때 아마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탓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실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목숨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사명 때문에 물질을 줬더니 지금 급속도로 세속주의로 변해버려요. 버리는 거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한다니까.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마지막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자, 뭐라고 해요? 시작.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지금 이 귀 갖고 있었는데 이 귀를 말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이가 하도 말 안 들을 때 뭐라 합니까?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려면 너 집 나가! 했더니 집 나가 말 듣고 나가버렸다니까. 지금 귀가 지금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잘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글씨를 읽었다가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다 듣고 내 안에 세속주의야 여러분이 세상 유혹들이 들어온다라면 내가 그걸 좀 더 이렇게 회개하고 좀 거절하고 주님이 나를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 넘어갈게. 한번 17절 조금 어렵긴 한데 읽어보게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자, 이기는 자가 뭐예요? 발람의 영향, 니골라당의 어떤 그런 영향들을 버리고 아까 앞에 칭찬받은 것처럼 아무리 여러분 사탄의 권자가 우리를 별 유혹을 할지라도 나는 청직입니다 생각하고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 믿음 흔들림이 없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뭘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게 좀 어려운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두 가지를 준다는 첫째는 뭐라고 해? 만나를 주겠다. 무슨 만나? 감추인 만나. 감추인 만나가 뭘까? 한번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한번 자막을 좀 부탁할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뭐하라?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고. 자, 더 읽어봐요.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나의 대대로 뭐하라? 간수하라. 자, 감췄다는 말은 이게 막 숨겼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간직한다, 간수한다는 말도 있는데 34절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뭐하다? 간수하겠다. 간수했다. 아멘입니다. 자, 이제 나중에 이 만나를 여러분 제가 시간 없으니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걸 아까 뭐라 합니까? 이 법궤 안에, 지성소의 안에 법궤가 있는 법궤 안에다가 세 가지 물건을 간직하게 하잖아요. 하나는 거기에 두 돌판, 10개는 두 돌판에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다가 그 다음에 만나가 든 항아리를 여기다 보관하라 합니다. 만나가 든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이 항아리 만나를 간수하라 했잖아요. 이걸 보관해.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막 전쟁들 거치면서 두 가지는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 법궤 안에 돌비만 남게 됩니다. 아무튼 좋아요. 이걸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게 하면 6장 31절 한번 자막 한번 부탁할게요.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그 많은 백성들을 먹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갑자기 막 기적으로 떡을 먹으면서 뭔 생각이 나요? 과거에 출애굽에서의 광야에 생활할 때 만나 먹은 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를 낸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나를 생각해내고 그 모세가 예언한 이 메시아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32절을 가보게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그래서 만나가 누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3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크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1절 한번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신. 저는 뭡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누구를 가리킨다고 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당신이 만나를 지금 하나님이 주신 떡으로 말하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어요.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 떡만 먹고 그 다음에 그 떡 때문에 다음날 찾아와서 또 떡을 구해요. 예수님을 왕 삼으면 또 떡을 줄까 여겨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 떡은 그 떡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니까. 참떡. 여러분 생명떡 예수님을 가리켜. 여기 지금 감춰졌던 이 만나가 뭐냐? 바로 누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똑같이 여러분 이 오병이어 이 빵을 먹은 떡을 먹은 사람들과 어떤 사람은 그냥 빵만 먹고 마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 예배에 오셨을지라도 그냥 시간만 여기 채우고 그냥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바로 예수님으로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냥 간신히 떡을 준 게 아니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떡을 주겠다는 그분이 책임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밥을 줄까? 주십니다. 염려 마세요. 어떻게 주시냐?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광야에 산다라면 하나님이 만나로 주십니다. 왜? 우리가 자구책이 없으니.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때요? 우리가 일할 수 있으면 일할 직장을 줄 것이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이것도 영적인 만나라니까. 더 나아가 우리의 생명떡을 주신다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있으면
비록 물질은 별로 없어도 우리 안에 행복이 있어요.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이야기. 만남이다, 만나. 주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 만나라는 이야기. 주님으로 만족한. 두 번째, 여러분 또 하나 뭘 준다니까 흰돌을 준다.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뭐가 있어요? 이 돌의 특징이 있는 게 뭐냐니까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 일. 흰돌을 주는데 뭘 기록한다고 해? 새 이름을. 한번 3장 12절로 얼른 한번 가보게요.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제가 지금 시간 없어가지고 그냥 성경 찾는 건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면 저 좀 봅니다. 흰돌은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시대하고 2000년 관계에 있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게 얼른 알아먹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되게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 하면 흰돌은 되게 재판을 했을 때 승자에게 흰돌을 준다는 거예요. 뭐한 자에게? 이긴 자에게. 또 하나 흰돌은 뭐냐 하면 거기다 아까 이름을 쓴다는 것은 초청장.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왕의 잔치라든가 무슨 특별한 사람들 잔치할 때 그냥 아무나 갈 수 없잖아요. 뭘 들고 가야 돼요? 초청장. 패스포드를 들고 가야 되는데 거기다 이름을 써줘요. 그러니까 초청한 사람이 알고 초대받은 사람만 아는 이름. 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청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초대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옆에 사람, 집이. 아예 자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 유혹이 오고 아무리 물질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산다라면 그분에게는 주님만 알고 우리 알잖아요. 주님만 알고 내가 아는. 한번 이것만 좀 보게요. 요한복음 한번 10장 14절 한번.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아. 자 15절 먼저 한번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죽겠지만 누구나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도 아버지를 알듯이 앞에 14절 다시 보니까 여러분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저도 봅니다. 재밌는 게요. 성지순례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체험을 하게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동료 우리 일행 가운데 한번 해봤는데요. 목자가 이렇게 양들을 이끌어 가면서 그런 장면이 있으면은 가이드가 한번 시켜봐요. 서로 이제 약속을 했겠지만은 목자 옷을 그대로 한번 대신 빌려 입고 목자 흉내를 내면서 양들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양돌아, 양손아, 또 누가 있을까요? 아무튼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여러분 우리가 부르면 신청도 안 해요. 근데 목자가 부르면요 기가 막히게 목자가 부르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름을 써가지고 아멘입니다. 김양수 양순이라고 할까요 그냥? 여러분 그 이름을 왜다 써가지고 우리한테 뭘 줘요? 여러분 이 흰돌을 준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때요? 주님이 우리를 딱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를 초대하면 입구에 들어갈 때 아무나 못 들어간다니까요. 뭘 들고 가야 돼요? 초대장 이 흰돌 들고 가야 한다니까. 흰돌 들고 들어가면 너 내가 알지. 저도 주님 압니다. 예수님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실까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고 매 우리가 매 순간 주님 생각하고 주님 사랑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시간만 있으면 예수님 왜 그분이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데 막 시간 다른데 막 마음 다 두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실까?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한번 여러분 이름을 불러봐요. 김효석 이름을 갖다 어디다 써요. 주님이 그냥 흰돌에다 써가지고 우리를 불러줄 줄 믿습니다. 자기 이름 부르기 어색하면 옆에 사람 불러보라는 대신 시작. 안 부르는 사람 뭡니까 그냥 욕심만 차려갖고. 여러분 주님의 이 기억하신 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는 흰돌에다가 주님이 다 이름을 써가지고 써준 주님과 쓰임받은 나만 아는 그 놀라운 비밀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만나를 누리면서 손 가슴에 얹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꼭
버가모 이 교회에다 말씀하신 이 시대와 같은 세상을 봅니다. 보이지 않게 영적인 이러한 입장에서는 사단의 권자가 있어서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러한 권세나 통치나 그 영광을 세상에서 추구하고, 심지어 교회마저도 이 세속적인 문화가, 인본주의 문화가, 종교다원주의적인 여러 가지 문화들이 들어와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현혹을 당하고, 우리마저도 진정한 복이 주님 안에 있고 주의 평강이 우리의 복일진데 세상 물질이나 세상 것을 탐하면서 아버지 변질된 이런 세상이,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창대 가족들 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 주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어 듣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회복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만나를 평생 누리게 하시고,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로 생명을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님이 나에게 이제 알게 새겨주신 그 이름, 내가 주님을 아는 그 이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신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16장을 여러분 찬양을 같이 드리십시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아멘.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아멘.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아멘.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찬양할 때 우리가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찬양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소식란을 여러분 참고를 해보십시다. 4월달이지만 여러분 4월 첫 주일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고난주간 첫날인데 평소에 해왔던 이제 성례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학습과 세례 입교 대상자들은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둘째 주일은 부활주일로 예배하면서 계획은 우리가 연합으로 예배를 계획합니다. 1, 2부 다. 조금 여러분 좀 참고하셔서 추이를 보겠지만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실시합니다. 여러분들 미리 좀 어떤 시간들, 계획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함께 참여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점심시간에 이렇게 식사하실 때 과일을 우리 신기성 장로님 가정에서 제공을 하신답니다. 어제 우리 예지자매 결혼이 있었는데 감사해서 제공한다라니까 여러분 드시고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늘 이 시간 기도하지만 몸이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믿음으로 손을 한번 얹어 보시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천상 공동체로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주의 나라, 주의 백성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신 말씀 의지하여 나는 못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참 어둡지만 우리가 예수님 사랑으로 나아가서 빛을 드러내게 하시고 천국을 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 참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육체가 약한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참으로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와 거룩하심과 건강을 저들에게 허락하셔서 이 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 치료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들, 자녀들, 생업들 가운데 주의 기이하신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이 버가모 시대 같은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신 말씀,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받아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으로 행하기를 사모해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들과 자녀들과 생업들 가운데와 이 광주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